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날에는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거기 보니까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이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징조까지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그 마음속에는 이미 아수르를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수르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 땅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건성으로. 아예 안 믿으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써볼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그냥 건성으로 그냥 대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이미 자기를 구원해 줄 나라는 아수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아하스 왕처럼 그냥 교회 생활도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 기도를 하는 것도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곱씹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 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이상하게 조금 익숙해지고 믿음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익숙해지고 성경 보는 거 익숙하고 말씀 듣는 거 익숙해지면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진지한 태도들이 약해져요. 참 이게 문제야, 이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속에 들어가서 너의 이 아픔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무리 적들이 우겨쌈을 네가 적들에 의해서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 필요 없어. 왜? 내가 누구냐? 이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것을 다 죄를 속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면서도 우리의 마음 하나 잡아보려고 제발 좀 날 좀 믿어라. 제발 좀 나를 붙들고 살아. 그거 하나 캐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막상 자기 눈앞에 이 거대한 나라 아수르 막 강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눈에 비춰지면 그냥 거기에 다 정신 팔리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처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던 그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냥 막 가슴이 뜨겁고 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모든 거 다 그냥 바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익숙해지면 자꾸 변화돼요. 진지함이 사라져.
그리고 건성으로 받아요, 자꾸. 말씀도 건성으로 받고, 기도도 건성으로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야. 그냥 자리만 채우면 되고, 날수만 채우면 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일괄적인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진지하고 굳은 믿음 붙잡아야 되는 그런 때가 도래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하라. 정신 차리고. 너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너희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너희들이 의존하고 살 결과가 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 보세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너를 도와줄 것 같아?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 옥죄에 옵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여러분, 지금 이 유다왕 아하스가 의지하고 단단하게 붙잡으려고 했던 그 아수르는 벌이에요. 벌. 그리고 가까이 늘 언제나 유다에게 유혹이 되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근데 보세요.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뭘로 온다고요? 벌로 오는 거예요. 애굽은 파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이 아주 숭상하는 신 가운데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알세붑. 그게 뭐예요? 파리신.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를 아주 월등한 그들의 신으로 섬겼어요. 바알세붑. 예수님께서도 이 바알세붑에 대해서 사탄을 이 바알세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애굽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혹의 나라예요. 유혹의 나라. 항상 뭔가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만큼 그들의 문명이 항상 앞서갔어요. 의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 애굽이야말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틀림없어. 저 나라와 척을 지면 안 돼. 저 나라를 항상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항상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뭐 중국의 무슨 명나라 아니면 뭐 청나라 눈치 보며 살았잖아. 눈치 보며. 응? 그래서 막 일본이 막 외가 막 커지면 항상 어딜 기댔어요? 저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당나라 항상 뭐 그런 거 그냥 의지하면서 우리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뭐 지금 세계를 막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뭐 K-팝이니 뭐 그다음에 무슨 요즘에는 무슨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이런 데에서 뭐 한국 사람들이 막 난리 치고 그리고 뭐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올라왔다고 이젠 세계도 한국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미군이 이 땅에서 떠나가면 이 땅은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 아니다. 미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사대주의,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반. 우리나라는 지금 그 싸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목사들 가운데도 뭐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그 논쟁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이 나라 놓으면 우리는 망한다요. 여러분, 이건 놓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협력해야 될 문제라고. 함께 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 세상은 뭐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우리 뭐 이 경제 문제 하나 이렇게 딱 붙잡아 어디 벽에다 딱 픽스해 놓으면 우리나라 경제 순식간에 그냥 마비되고 말아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요. 그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미국 물러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지금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을 해요. 그 이즘 싸움을 한다고. 거기에 정치인들도 앞장서서 지금 이런 싸움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산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 목사님들까지 왜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설 수밖에 없을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될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걸로 뭐 설명을 어떻게 해? 정치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문화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무슨 이즘 이거 가지고 뭐 전체를 그냥 확 그냥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잡 다변화되어 있고 뭐 하여튼 걷는 그 걸음이 그냥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함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저기 그냥 몸 담고 거기서 그냥 뭐 핏대 올리고 손 들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정신 차리고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지 그거 살피며 살아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왜 그날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게 뭔데요?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거 실상은 벌이야. 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어? 벌이 우리 앉아있는 곳 들어와서 다 찔러대고 그러면 사람 거기서 못 살아요. 파리, 아이고 그 파리가 그냥 가득 차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아세요?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불결해지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런 말세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댈 어떤 나라를 잡고 어떤 그런 정치를 찾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야. 예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2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 온 삭도, 이 머리 미는 칼, 새를 내어서 가지고 온 그 삭도가 아수르 왕이에요. 그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너의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머리털, 발털, 수염, 이건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과 그리고 그 사람의 영화로움을 그냥 싹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밀어버릴 거예요. 인격 없습니다. 다 밀어버리고 다 제껴버리는데 거기서 무슨 내 어떤 인격도 없고 내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정작 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본래는요 이 초목이 무성한 곳이었어요. 이 유대 땅이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런데 여기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 그거밖에 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암소와 양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가 없는 거예요. 다 황무지로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 대단히 뭐 그냥 아름다운 얘기 같습니까? 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니 여기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 거기서 나오는 그 양이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아수르가 오고 난 이후에 황폐화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적으면 한 암소와 두 양이 내는 그 젖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겠느냐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23절. 그날에는 천구레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포도나무 풍성한, 예? 그런데 모든 게 다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레와 가시 나무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온 땅에 찔레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것으로 갈 것이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어떤 양식을 얻어내고 이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마음속에 두고 기대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너희들의 마음에 주로 섬겼던 이 아수르가 오면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함께 거기에 득세하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난리 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를 실현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완전히 우리 초토화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만으로 의지하던 사람이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괜찮아지고 조금 나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건성건성해진다고 그리고는 자꾸 눈을 돌려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기쁨이 있네, 만족함을 얻을 수 있네, 세상적인 가치관이 생기고 그런 판단을 하면서부터 그 다음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것들로 그냥 완전히 뒤덮여져 있어요. 어디를 돌아봐도 다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세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신 차린 모습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것 껴안고 딜들 굴어봐야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나의 기쁨을 삼고 나를 실현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 7장에 나타난 핵심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늘 이 말씀 한번 좀 곱씹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막 이루어가는 일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거기 함께 달리고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할 바에야 좀 고상한 믿음 생활하세요. 고상한 믿음 생활. 그리고 2023년 시작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제가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은혜 받았던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만 꼭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마음에 두고 걸어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